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2019년 표가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가십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은 여호와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큰 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저 원어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의사가 가서 진료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룻기에 보면 룻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그 흉년 들었던 때 살려주시는 장면이랍니다. 옆 사람에 물어보십시오. 먹을 것이 많습니까? 배가 터지도록 많습니다. 이 나라가 어쩌면 전 세계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그죠? 먹으러 많이 옵니까? 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이 굶주림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룻기서 말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가나의 남편 한나인데 한나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였고 한나인데 한나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가 없으면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도 정말 종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엘리가 한나가 매일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라고 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갖게 됩니다. 요거를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상으로도 카토마이 하는 말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돌보시면 병들었던 마음이 치유되고 그리고 아픈 상처가 회복이 되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사로에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청년의 죽음을 보고 처음에는 이 설교를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죽은 자에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을까? 수없이 물었습니다. 전도사 때는 죽은 사람을 붙잡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믿음과 이 신앙의 고백에서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누구나가 다 병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새는 한국에서도 90세, 80세, 90세 넘어가니까. 근데 넷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암으로 죽습니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병들어 죽는 사람이 4분의 3입니다.
75%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들어서 또는 나의 사업이 망해서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멈춰섰을 때에 내가 과연 일어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관습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죽으면 제가 어릴 때도 그랬는데 호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울어주는 겁니다. 친척들이 와서 우리는 3일 울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안 됐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15절에 보시면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 원어상으로 명령형으로 표현됩니다. 근심하고 고민하는 자에게 고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우는 그 어미에게, 그 어미는 누구였습니까? 과부였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프고 너무 슬픕니다. 원어상으로 따지면 이 표현이 두 개입니다. crying이라고 우는 표현이 있지만 속으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 많이 울잖아요. 그죠? 속으로 우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울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형 주로 권세 있는 자가 힘이 있는 자가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자를 보시고 죽었다고 생각하셨을까? 아니면 안 죽었다고 생각하실 것인가? 그게 아까 결론입니다. 의사가 오면 치유가 되듯이 이 독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실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조건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를 따지면 심퍼시와 심퍼시입니다. 심퍼시는 가난하고 병들고 없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재물을 주고 아픈 자를 치유시켜 줍니다. 밖에서 베푸는 상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심퍼시는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슈프랑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픕니다. 이렇게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칼로 잘라내는 것처럼 아픕니다. 창자가 협착이 되고 붙어버립니다. 이게 스프랑겐입니다. 터질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아프다. 제가 12번 선교지에 갔다 올 때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정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몸이 터질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이 창자가 뒤틀려지면서 꼬여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아픈 여인, 가난한 여인, 그리고 자식이 하나밖에 없고 남편이 없는 그 여인을 보고 주께서 외치는, 기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설교를 뒤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끝난 그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엠퍼시와 심퍼시,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있으면 죽은 자도 그게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실망하고 왜 잘하고 내가 왜 아파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요거 지금 나인성 과부, 저기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인성, 이게 즐거움, 기쁨이란 뜻입니다. 요 사람에게 질문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 몇 달 동안 이 설교를 생각하고 이번 주에는 어제까지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이 나인성이라는 게 기쁘다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지금 죽은 지 죄에 대한 대가로 죽었기 때문에 빨리 갖다 버려야 돼. 우리는 3일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면 갖다 성 밖에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성 밖에 버려야 죄된 자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의인인데도 죄인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의 의미가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면서 이 여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가졌던 이 모든 율법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모든 거 다 합니다. 목사생활을 60년, 20년의 이 삶을 다 바꿔서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내가 죄인인 너를 사랑할 수 있느냐? 저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 행렬들은 이 죽은 자, 율법으로 죽은 자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이적과 기적, 앞뒤로 보면 병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들어오고 있고 하나는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고,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멈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막 성공가도로 가고 있는데 모든 권세와 권한이 다 있는데 이거를 멈춰서고, 가난하고 불쌍한 그 여인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멈추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신앙과 내 삶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그 여인, 이게 스프라기입니다. 이게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면 심퍼시와 엠퍼시가 함께 하는 겁니다. 둘이 친하죠. 얼마나 심퍼시와 엠퍼시가 있습니까? 제가 살면 살수록 아내와 살면서 나를 위해 살더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친다라고 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몸이 아프고 나니까 자꾸 움츠려들고 나를 위해 살아가더라고요. 저 나인성이라는 자체가 기쁘고 즐거움인데 예수님이 없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줄이면 일어나 함께 가라 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주의 음성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12월 31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 그러니까 한국은 전날이죠. 우리가 휴가 되니까. 어쨌든 임세원 씨라고 하는 강북 삼성병원 47살 된 고려대학교 졸업한 의사 한 분이 31살 된 전공이 이분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 와서 그냥 찔렀어요. 그분이 죽었어요. 47인데. 우리가 세상 말로 개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죽음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하나는 중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입니다. 부의금이 나왔는데 1억 얼마가 나왔는데 그거를 다 자기 고려대학교하고 의료에 대한 후세 양육을 위해서 다 도네이션을 했더라고요. 이 생각을 계속 똑같이 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건 정말 정신병자가 와서 진료하다 그냥 찔러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일할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일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진료 안 했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안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찔러는 그 순간에 자기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간호원을 피신시키면서 자기가 대신 죽었습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 간호원은 살린 거예요. 우리 하나 생각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소그룹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소그룹 안에서 오늘 저 몬트리올에서 차 타고 왔더라고요. 집에 온 거 같냐 그랬더니 집에 온 거 같대요. 근데 성경공부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건 네 모습, 여기를 떠날 때 네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뭐 거기서도 홈리스 한대요. 거기서도 홈리스 하고 뭐 교회 일도 봉사도 많이 하고 참 이쁘고 착하다. 그런데 오늘 앞에 성경 공부 로마서 7장 17절부터 인간 실존의 본질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여서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아나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들어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율법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돌판을 들어서 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와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천막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같이 생각해 볼 건데 그 천막 찍는 그 모습으로 풀타임이 파트타임으로 바뀌잖아요. 내 신앙이 어려울 때 정말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하지 할 것 없는 신앙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너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18장이 로마서 아니면 성경의 가장 본질과 실존에 대한 그 핵심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내 하나밖에 없는 과부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죽었을 때 과연 내 신앙의 응답은 무엇일까? 지금 이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위선이나 아니면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남이 나를 보는 이 모습에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얼마나 빨리 거기에 익숙해지는지 모릅니다. (1989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6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한 500km에서 한 마산 정도까지 가는 그 인간띠를 내고 한때 그 러시아 뭐 고르비라고 여러분 그리고 엘친 대통령이 러시아 탱크가 가서 이걸 진압하려고 할 때 그 앞에 누워가지고 그랬잖아요. 나 짓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지금도 이 세 나라 에스토니아 그리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거기 가면 이 소비에트로부터 50년 독립되는 이게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다가 그냥 요 세 나라 크림반도 아시죠? 여기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 요거 러시아가 요 크림반도를 통과하고 그 해협을 통과해야 러시아는 해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리는 게 요 크림반도거든요. 근데 요거 넘을 때 200만이 띠를 묶었습니다. 그 노래를 했어요. 5개의 노래를 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이 날이 되면 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서 손을 붙잡고 600km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결국 독립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너무나 이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나약합니다. 혼자 있으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람 인병이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 없이 산다는 거는 스스로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서 내가 내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20년을 살았고 어떤 분들은 30년을 살았고 저 같은 경우는 60년을 살았습니다. 제 얘기를 몇 분에게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까? 나도 모르는 얘기가 있고 남도 모르는 얘기가 있고 나만이 알고 나만이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고 반대로 남은 아는데 나는 몰라요. 근데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 이야기 그거를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얼마나 얘기했냐는 겁니다. 그게 오늘 지금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더 살아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았는 줄 아는데 30년 살아보니까 다 죽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네? 살아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 아무도 나를 위하지 않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게 여러분들 십자가가 예수님 과연 30년에 그 3년의 목회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30년의 훈련과 준비와 또 다른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훈련되어져서 지금 3년이 겉으로 드러난 삶일 뿐이지, 건강하고 싶습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잖아요. 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을 안 하잖아요. 오늘 지금 처음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5개를 얘기한다면 일어나 가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는 음성이, 그 음성이 들립니까? 일단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획을 하시고 오시다가 만났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서론과 결론을 보면 과부에다가 아이가 하나밖에 없고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물론 장례식 행렬에 가면 유대인의 그 관례를 보면 나팔 부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곡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12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중년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부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저는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이 죽으면 몇 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과부에다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여러분 장례식 가보면요 정말 화환이 많은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 부자예요. 근데 너무너무 쓸쓸하고 너무너무 외로운 장례식입니다. 근데 어떤 장례식을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따뜻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얘기하면 주님께서 일어나라. 울고 있을 때 일어나라. 명령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울고 싶어도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울지 말아라. 얘가 지금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이 들리고 나면 이 처음에 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왜 많은 사람이 따라갔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난한 집 장례식 가보십시오. 부자 장례식보다 더 훨씬 외롭거든요. 그럼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라도 많아야지. 근데 제가 보니까 부자들 사람은 많은데 정말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돈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자냐 가난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목매이면서 살아갑니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일, 생명된 일, 해야 할 일을 얼마나 하며 살아갑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지요. 일 많이 했다며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들려야죠. 그래야 내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주께서 나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는데 자꾸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죽음 없이 살았다는 건 뭡니까? 율법적으로 살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주께서 지나가실 때에 주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죽은 내용을 찾아와서 나에게 일어나라 라고 외치겠냐는 겁니다. 근데 저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데도 부리도 다섯과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먹을 양식을 자기 자식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과 과부의 모습들, 그를 엘리 제사장에게 줄 때의 그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주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또는 두려워하고 더 이상 내 마음이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줘서 일어나라!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울음을 멈춰줄 수 있는 것은 주의 음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삶 속에 고난을 당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당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그게 축복의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일어나라 라고 하는데 죽은 자가 들을 때 이게 살아나는 목소리가 되기도 하고 심판과 저주의 소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도성의 모든 책에 다 쓰이는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6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필요한 게 들려도, 심지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게 생명의 소리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축복의 소리로 안 들려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중간에 띄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유명한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원래 그 유대인들을 1100명을 빼돌렸다가 자기 도자기 만드는 공장을 지금 철로 만드는 공장이라고 바꿔서 데려가서 자기가 이용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종자가 나쁘면 아예 살지 말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래서 그걸 다 죽이려고 했다가 그 사람들을 보살펴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다시 성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이 신들러 리스트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정말 다 살려서 그의 무덤에 가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스필버그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세상에 친절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때 생명을 구하고 그 구해진 이 생명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탄생했는데 단 한 명의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비석에는 탈무드를 인용해서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보고 또 돌보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한 영혼을 더 살리고 차 한 대가 더 있으면 10명을 살린다고 얘기합니다. 히틀러가 준 배지를 파니까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어요. 차 한 대 가지고 10명을 살렸고 배지 하나 가지고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까지 몇 명의 영혼을 살렸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함께 구원의 줄로 우리의 서로의 몸과 마음을 묶어서 함께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사회가 죽음 바다가 되는 이유는 받을 줄만 알고 줄 몰랐기에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닿기만 하여 썩어져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식택 위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소금이 없을 때에 그 만난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의 그 씨앗으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부른 후에 우리 아까 일어나라 라는 말씀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하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